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성도님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연장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모든 데에 던져져 시시 우리의 일들을 가지고 있지 않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너희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각 가정과 또 방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참 세상이 시끄럽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팔레스타인이 점령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그 당시에 딱 한 명 남아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그분을 모시고 탈출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협력을 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참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자기들의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신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테러를 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지요. 이 탈레반도 결국 그 이슬람 종교의 그런 그런 폭력성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런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방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비전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한 선지자는 요엘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랄 것이고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말씀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 이스라엘 선민들 중에서 그리고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사사들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요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 하지 않고 내리시겠다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부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의 몸 그리고 얼굴까지 이렇게 다 잠기신 후에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침례라고 해요, 침례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원래 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다리와 그리고 허리, 몸 그리고 얼굴과 온 머리카락까지 한번 다 잠깁니다. 이때 이 잠긴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깨끗이 씻음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그의 온 인격에, 온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몸과 온 인격이, 전인격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직접 한 말이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적 이 불, 제사 드릴 때 불과 연관되는 말씀인 거예요. 원래만큼이면.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불이 굉장히 율법에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그 제물을 뭐 하니까? 불로 태우는. 그 태우는 것은 왜 태웁니까? 그 제물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 오염된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인격이 더러운 것들이 태워져서 정결케 해야 되는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중적 의미가 있죠.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뜨겁다는 그런 뜨거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뜨거움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바로 이 뜨거움을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도 마음도 뜨거워져요.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다 말고 너무 뜨거우니까 견디지 못하고 성경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분들도 거의 있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 현상을 누가 사도가 그대로 그려놨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했어요. 하나하나씩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들이 한 나라의 언어로 막 말을 하니까,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니까 명절 아닙니까? 세계 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무식증이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막 말을 하니까, 야, 이 저놈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하고 조롱을 했어요. 술에 취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몇 시냐? 지금 12시다. 12시에 누가 새술에 취하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길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서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갈급한 마음으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몸과 인격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비전입니다. 네, 우리에게 성령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비전을 품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그 성령 비전을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성령께서 이루어내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은 그렇게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관심이 없어.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까?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언제쯤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정치적 질문을 하는 거죠.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억압당했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정치적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그 한국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뭐 누구에게 투표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정치적 문제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몰두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모습이 제자들 모습과 흡사하다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하자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관심 갖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비전입니다. 성령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네,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랐지만 각자에게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경험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전 인격이 물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며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 물세례를 받듯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불러 태워지고 또한 성령의 뜨거운 불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첫 케이스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다혈질적이지 않았습니까? 성격이 급하고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성령의 큰 권능을 체험합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큰 많은 기라성 같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루살렘 한 중앙에서 누가?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성령 운동이, 복음 운동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이 온 유대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 성령의 불의 능력이 타올라갑니다. 사도들만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스데반은 직분이 뭐였죠? 집사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박해하고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 같다. 빌립은 예수님이 제자 빌립도 있지만 스데반과 더불어서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속해 있죠.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은 빌립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한 빌립에게 표적과 이적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가 뭡니까? 에베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났죠. 그래서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번 보면 이 누가 사도가 스데반의 이야기와 빌립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고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집사였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심도 있게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다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은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들에게도, 일반 성도들에게도 임했다. 그것도 강한 능력으로 임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 장교 109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정부에서 파견받은 장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과 갈등하기가 심하고 또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정체성, 종교심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장 44절 4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모로 말미암아 놀랬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랑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랑 같이 왔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고 정말 깜짝 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이방 사람들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온전히 부어주셨어요.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성령 비전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리고 어디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성령 비전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비전이 그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장면들이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림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그 은혜는 물불시지 순탄하게만 전개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제한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주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박해가 또 겸하여 따라왔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따랐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주 그 불행한 케이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면서 거짓말했던 그들의 이 불행한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구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서로 물질을 나눠주는데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본토의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구제 사역을 하다가 그 갈등이 생기는 이런 과정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혼란은 이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목에 가뒀어요. 뭐 말로 다 할 것 없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고요. 사울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숱한 성도들을 체포하고 목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자.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를 했고 원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환난과 박해가 계속 또 초대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의 그 간절한 믿음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그 성령 행전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오히려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성령 비전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과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이번 8월 한 달 동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수년 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되어질 이 세상을 품고서 이렇게 마치 어미새가 작은 새끼새를 품듯이 품에 안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입김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때와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있게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유아시 9년 시절에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을 할 때도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주님은 광야에서 성령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셨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나사렛에서도 성령님은 주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 예수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그냥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온 인격을 온전히 성령으로 젖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이 우리의 전 인격을 태우고 성령의 불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인격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바로 세상 끝까지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우리에게 성령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군 수송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계속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분들입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오셨고 또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많이 놀랐는데요. 그분들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협조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았죠. 우리 정부는 당연히 그들을 탈레반의 위험에서 건져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을 그냥 거기 뒀다가는 어떤 위험한 일이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만약에 힘이 없었다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데려올 능력이 없었다면 마음은 간절히 원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들을 그냥 그 위험한 현지에 남겨두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라의 국민들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외면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모셔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이끌려서
죽음과 파멸의 길을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쥐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서 어떻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놔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그 사람, 간절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처참한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 사람들을 모른 체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간절히 품어야 합니다. 지금날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얹어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성령의 비전을 가슴에 품겠나이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전인격에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몸이 강물에 빠져서 젖어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에 불러서 우리의 더러운 아버지의 인격을 태우시고 성령에 불러서 정결케 하신 후에 성령의 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의 증언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빠져 죽는 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셨소서.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마음껏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